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힌 제자들 앞에 서신 그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자리는 엠마오 도상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 감격적인 소식을 나누던 그 자리에 다시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그냥 인사라고도 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평안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평강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도저히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것을 자기네들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나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이렇게 제자들을 잡으러 오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앞에 나타나시자 더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언을 이렇게 나누기도 했던 그들이지만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시니까 기쁘면서 그것보다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감정이 더 크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기록된 제자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우리, 그리고 매해 한 번씩 부활절을 기념하고 또 더 자주는 매 주일 한 번씩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는 우리가 사실은 뭔가 믿는 듯 하지만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볼 수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술로는 예수 다시 사셨다는 것을 외치지만 부활의 주 생명의 주를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매일매일 일상에서 만나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하고 또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셨다는 부활의 능력이 내 구체적인 삶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지만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늘 불안하고 믿는 마음이 있으면
요동침이 없어야 될 텐데 뭔가 이렇게 잔잔하지 못하고 파도치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늘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오해를 풀어주시고 또 그리고 자기의 부활하신 실제를 드러내셔서 그 제자들을 변화시키셨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었던 그 믿음의 회복이 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졌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믿음 없는 제자들을 야단치시고 다그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만져보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고 그냥 개념이나 추억으로서 다시 눈앞에 유령처럼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만져보라.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하고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만들어낸 환상도 아니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슬픔을 이기기 위한 어떠한 대안으로서 자기 위안도 아니었고 제자들끼리 합의를 본 어떤 의미 부여도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육체적인 사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상처난 손과 발을 만져보란 얘기는 그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에는 또 특이한 표현도 있는데 그냥 손과 발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뭐 먹을 것 좀 없느냐 하시고 생선을 드리니까 그거를 잡수셨다는 이야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드시는 모습은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도 아니고 요새 기술이 발달되어서 나오는 입체 영상, 홀로그램 같은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똑같이 밥을 잡수시는, 고기를 잡수시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육체적인 부활을 확실히 말씀해 주신 까닭은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쉽게 치명적인 함정인 이원론적인 그러한 생명력 없는 신앙에 빠지기가 쉽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린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예배의 자리를 분리합니다. 거룩한 의미로서 구별은 해야 되겠지만 전혀 다른 곳으로 이렇게 나누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 주일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과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시간들, 기도할 때는 간절히 주님을 찾고 또 그리고 찬양 부를 때에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가 많이 염려하는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또한 직장의 여러 가지 갈등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머릿속에서 결론이 나와야지 안심을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사실로 믿는다면 그 자리에 어디에 계신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이러한 이원론적인 사고를 완전히 깨트려 주십니다. 영으로 그냥 참 괴로우니까 그냥 보기에 그럴듯하게 아주 멋진 컴퓨터 그래픽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관계 맺듯이 그러한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우리 가운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소용없고 영적이고 공중에 떠 있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그 문제 가운데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위로와 함께 또한 사망까지 이기셨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강력한 능력을 약속하고 선포하는 것이 됩니다. 아니, 죽음을 이기셨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셨는데 그것을 깨트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는 더 이상 가로막을 수 있는 장벽도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제자들은 세상이 두려워서 자기들을 잡아갈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닫힌 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해서 쓰셨고, 근데 또 그 다음에는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이 물고기를 생선을 잡수시기까지 한 걸 보면 초월적이신 분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에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매우 잘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원수,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음조차 그분을 영원히 가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크고 견고하고 단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넘어뜨릴 수 없음을 분명히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질병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숨막히게 한다 할지라도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우리를 참 피로하게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가 불안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지만 사망 권세 깨트리신 예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그것을 뚫고 나가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해서 이제는 자기들이 높은 곳을 가기 위한 그러한 욕심으로 가득 찬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만난 주님을, 그러한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음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포함되지만 거기에 더하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생명이 아주 충만하여 흘러넘쳐서 죽은 자를 일어나게 하는, 생명력 없는 자를 생명 충만하게 하는 그런 의미의 영원한 영생을 전달해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지 교리를 설득하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행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넘치는 생명이 흘러가도록 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멋진 것으로만, 환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경험하고 만져보고 동행하여서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뚫고 나가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머릿속의 지식이나 종교적인 의례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힘들고 괴로운 우리 삶의 문제 속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거기로부터 생명의 주,
부활의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제법 그것에 대해서 머리로는 잘 알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지금도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또한 살아계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먼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문제, 가장 깨트려져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험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점검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장소가 됩니다. 부활을 위해서는 사망과 죽음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좌절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생명이 넘치시는 생명의 주의 역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내가 할 수 없어서 좌절한 그것을 가지고 예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주 구체적인 삶에서 그분의 손길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생명의 주로 받은 엄청난 넘치는 생명의 역사가 다른 이들에게도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부활절도 지나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는 회사 가운데에서 사회생활하며 많은 사람을 만나며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혼자 힘으로 하려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자리와 이 일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잊어버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를 만나 뻘떡 일어나고 또한 나와 같이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삶으로 말씀으로 선포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이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만져보고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신우 회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